자, 다 같이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모성 나를 만나듯이 만사 형통하리라. 모성 나를 만나듯이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드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천사탄양대 특송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 제가 사도행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볼수록 우리 지금에 있는 교회들이 배워야 할 부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흥하면 좋습니다. 안 그런가요? 교회는 부흥하면 좋습니다. 왜요? 작은 교회와 큰 교회의 차이점, 할 수 있는 일이 조금 더 많다라는 거, 그게 조금의 차이이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또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작은 교회라서 큰 교회 일을 못하고 큰 교회라서 작은 교회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다양성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조금 큰 교회들은 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숫자가, 그러니까 성도의 수가 많든 적든 간에 중요한 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인 줄 믿으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서도 부흥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들어요.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면서 이제 여기 안에서 또 일어난 일들이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 시작됩니다. 헬라파 과부들하고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음식 나누는 거예요.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서로 음식을 나누는 일을 하는데요, 헬라파 과부들이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나누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문제 제기를 교회에다가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이 문제를 접수하고 나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에 문제 없는 곳은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사람이 모인다면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크든 간에 작든 간에 문제는 무조건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세상하고 교회는 아무래도 달라야겠죠.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 뭐 다수결의 원칙, 뭐 아니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공청해서 이런 방법들을 또 이렇게 취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교회에서는 이 음식을 나누는 문제 때문에 나온 얘기예요. 뭐 세상의 방법으로 얘기하자면, 자, 그러면 교회에서 양을 많이 늘려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헌금을 많이 하자,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부터 음식 나누는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이제부터 이거 하지 마, 우리 안 하면 서로 싸울 일도 없잖아 라고 결정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헬라파 사람, 히브리파 사람 이제부터 나누자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다 인간적인 방법론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 저렇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을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하나님께서 과연 시키신 일이냐라는 거예요. 자, 사도들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과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운영되는 원리와 세상이 운영되는 원리가 똑같다면 세상과 교회는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 세워졌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의 문제를 풀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해결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두고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는데 결론이 바로 2절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 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을 다 불러놓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 외에 접대하는 것, 디아코니아 하는 게 1번이 돼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다? 말씀을 제쳐두었고 우리가 음식 대접하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했던 것이 문제다라고 그들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말씀 제쳐놓고 우리가 교회에서 구제사역하는 일이 1번이라고 생각했다, 이거 틀렸다, 잘못했다 라고 사도들은 결론을 딱 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서 결론 낸 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지금의 이 공동체는 문제가 있다 판단돼서 여기서부터 문제를 다시 한번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답을 얻었는데요. 아모스 8장 볼게요. 아모스 8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여기서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없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회 안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아까도 사도들이 결정한 바가 뭐예요? 교회 안에 말씀이 1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라고 그 문제 제기를 합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말씀이 우선되어 있지 않았, 이 공동체 안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 문제를 세상의 방법으로 보지 말고 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에서 찾아 써야 된다는 것은 사도들이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보다 구제를 더 좋게 생각했던 초대교회 문제를, 이거 잘못됐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복귀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말씀이 없이 일을 진행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좋은 일들을 하더라도 말씀이 없는 가운데서 일들이 진행된다면 거기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문제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예수 중심, 성령 중심, 성경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들이 우선되어지면 교회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사도들의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말씀이 가장 우선되지 않았기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서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왔을 때 말씀을 증거할 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경청했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주방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을 접대하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 마리아 일도 안 하는데 제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좋은 것 선택했다고 해요. 좋은 편을 선택했다.
뭐예요? 말씀 듣는 것을 선택했는데 이것이 옳다, 좋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 접대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이 더 중요해요?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표현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발생해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답을 구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허우적될 때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찾아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정이고 답이다라는 거예요. 다수결이요? 그거 좋은 방법 아닙니다. 세상에서 선택한 이 방법이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답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답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좋은 방법, 인간적인 방법은 옳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사도의 결정, 성경에서 답을 구했고요, 하나님께 답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 이 구제하는 일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 7 집사, 즉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집사를 택하고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들을 맡긴다라고 3절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어떤 일을 하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은 분명히 했습니다. 야,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우선시할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하는 7명의 집사를 선택하고 그들에게 일을 부여시켰습니다. 사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일을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7명의 집사가 구제의 일을, 12사도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을 분할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이게 맞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기 전에 말씀 가운데 찾고 듣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여러분들이 달라야 되는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들을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좋은 방법, 좋은 지혜를 구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옳은 방법을 택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그 답을 위해서 열심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들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문제 해결받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천 문제 드렸습니다. 자녀들이 기도하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자녀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길 원합니다. 1천 문제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속한 모든 아버지 그런 단체에서도
우리가 일하는 회사에서도, 우리가 일하는 이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옳은 방법, 예전에 했던 방법, 인터넷을 찾아보고 좋은 방법, 아버지, 이런 것에 우리가 혈안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주의 말씀 안에서 답을 구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당신의 답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 답을 구할 때 당신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허락해 주시고 그 답 안에서 우리가 일들을 처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방법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믿음의 종들이 일하는 방법이, 믿음의 종들이 해결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답을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옳은 결정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 답을 구해서 하나님, 이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 각 선교회와 속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그 답을 얻어서 옳은 방법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답을 구해서 그 주님 주신 답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말씀 보면서 그 안에 답을 구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